굳어서 비가 내리다 보니 길이 많이 미끄러워졌습니다. 걸어오실 때 아마 좀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2번 삐끗할 뻔해서 아유 이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참 들으면서 힘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자식이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취업을 앞둔 자식은 또 대기업이 참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소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업으로 벌여놓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병약해서 힘들어서 뭐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다시 건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다양한 소원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출발하실 때, 시작하실 때에도 이런 필요나 결핍,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능히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앞서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오병이어 놓칠 수가 없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대. 어린이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쯤 될걸?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 다 기억이 나시죠? 노래로도 이렇게 불렀던 기억. 바로 그 기적이 14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기적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주님. 이런 얘기를 하면 직구전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야 웃기지 마라. 무슨 사람이 물 위를 걸어다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꾸를 했을까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이냐? 사람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지. 그렇게 막 대꾸를 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는다. 못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믿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능력이 있어서 요즘은요. 중력을 거슬러서 로켓을 쌓아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 올라가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력을 거스리는 그 무리를 걷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야 오늘 너희들 놀랐지? 이렇게 하려고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여기서 예수께 절했다. 이것은 단순히 엎드렸다. 우리가 명절에 큰절하듯이 그렇게 인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죠?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주려고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대표적인 기적. 이제 15장에 돌아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플 때 떡을 공급해 주시죠. 네? 아픈 사람 병 고쳐주시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마땅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몇 사람 보내죠. 야, 조사해봐. 예수가 도대체 흠잡을 게 없나? 트집 잡을 게 없나? 그 내용이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피하세요. 왜냐?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삶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실 때도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소비자의 니드가 맞지 않으면 헛방인 거죠. 허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자기 강연을 하는 경험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죠. 그러나 절묘한 타이밍이 자기를 지금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설 시간, 뒤로 물러설 시간.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사역하셨던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80km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는 아직도 힘들죠.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군과 방정부군 사이에 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든 그 지역.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 그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한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 즉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무리 속에 찾아오는 것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마을마다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좀 계셨어요. 머리에 꽃 꽂고 이렇게 막, 그죠? 옷도 대충 풀어 헤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애들한테 말 걸다가, 그죠? 애들이 막 돌 던지면 막 도망가고. 네.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 키르기즈스탄에 제가 이렇게 선교 활동할 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상한 말하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광인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이 막 동네를 막 설치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서 쇠사슬을 묶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정말 뭐 손댈 수 없는 그런 광인이 돼버리죠. 귀신 들린 사람,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게 여러분 내 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께서 내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저 같아도 저희 딸 업고 쫓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죠?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돼도 내 자식이 고통당하면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 관계없이 나도 아픈 거죠.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첫 번째 주님의 반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더라. 무반응.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피곤하지만 남편에게 큰일이 있어서 집안에 막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죠. 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이야기할 때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등 돌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접하면 누구나 다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그냥 욕을 한 바가지 내뱉어주고 싶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분인가요? 아니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가 자기의 그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밀 때에 울며 통곡하며 그 장례 행주를 따라가는 그 장면만 봐도 주님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요청도 안 했어요. 살려달라고 주님 붙들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 장례 행렬을 찾아가셔가지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그리고는 그 시신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 이야기도 나누고 그 일어난 청년의 손을 잡고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그 엄마가 뭐 이루 감격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주님 원래 그런 분입니다.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냥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지나치시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빨리 그 여자 소원 들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성가시니까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이 여자 소원. 이 무식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께 청할 정도니 이 가나안 여자가 보통 주님 앞에 부탁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한마디 떼시는데 그 말씀이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 뒤에는 아멘이라고 붙이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의 도와달라는 요청 들어줄 수 없다. 거부하시잖아요. 나 못 들어줘. 너 이방인이지?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나는 도와줄 거야. 너는 해당되지 않아. 손을 꺼버려요. 인종차별적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죠? 부하가 치밀어서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돌아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참, 뭐 예수?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천만에 내가 보니까 당신같이 못된 인간 내가 처음 만나봤어. 힘을 탁 뱉고 돌아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절하며 예수님께 절했어요. 이 절하다는 단어가 아까도 배에서 절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절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자존심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이 딸에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뭐 이런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형편이라면 그럴 수 있으시겠죠? 사랑과 믿음의 결합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하십니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청하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죠? 어안이 벙벙해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킬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영혼 없는 개, 지옥 가는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는 그 이방인, 그들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입에 올려서 가난한 여인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며 절하며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여인 앞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지는 거래요. 그렇죠? 무시할 때 던지잖아요.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근데 그것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개 취급을 하고, 이런 정말 들을 수 없는 이런 치욕과 모멸감을 떨 수밖에 없는 말을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우리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갑자기 뭐 마음 상한, 빈전 상한 일이 생겨서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아내한테도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예. 마음에도 없는 말, 기분이 나쁘니까. 저도 그랬다가 이제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이제 배로 그냥 당하는. 이거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마음 돌리려고 애쓰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무시하시고 대꾸도 안 하시다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그냥 가슴을 그냥 비수처럼 찌르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의도가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봐야 내 수학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의도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매몰차게, 몰인정하게 비수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아멘할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베풀어 주십시오. 개들도 올소이다. 개들도.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뭐 하나 내어놓을 것 없는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여인은 먼저 간절함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안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는 거죠.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주여, 내 인생의 답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자존심이 막 납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막 견딜 수가 없죠. 니까짓게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손 걷어 붙이고 하면 그래 오늘 이판사판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부 사이에도 그죠? 집안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싸울 때. 이 집안 건드리면 당신네 집안은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상대방에게 쏟아내잖아요. 이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존심. 네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 아무리 네가 내 아내라도 그렇지. 응? 내 남편이라도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엄청난 그런 전쟁이 막 3차, 4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참 쓰라린 말씀 앞에서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그죠? 자존심은 내 안에서,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의시되죠. 예? 가방을 멋진 명품을 가지고, 그리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 자랑하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 자꾸 친구들 초대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와, 대단하다. 야, 너 정말 출세했네. 너 정말 복 받았네. 너 시집 잘 갔네. 장가 잘 갔네. 뭐 이런 어떤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막 높아지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자존감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출발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쓰릴 수는 있지만 괜찮아. 네가 아무리 나를 욕해도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짜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런 소중함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존감을 우리 모두 갖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참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무시와 멸시를 참아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그래서 그 신방 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푸시 아저씨가 바뀐다고, 바시 아저씨가 바뀐다고 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달려야 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답이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의도하는 결과에 도착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여자의 딸이 나았노라.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도 칭찬했거든요. 근데 감정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이 어려움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 앞에 간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드디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 붙잡을 때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계속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살 수 있을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만일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간다면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소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태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